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삶의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뿌리면서 덮으면서 회개하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정결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단을 쌓아 일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전 주시고 시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제자리를 주님 아버지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라샤라와 얀다라바라카 얀다라바란다라 야라라사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산다라바란다라 야라바라카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바라카바라. 주여, 아멘. 성령님 오소서. 주님 오셔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비하여 주신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라카라 얀다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라나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야라라카바란다라 바라산다라바라나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바라카바라나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야라나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야라라카바란다라 바라사바라나. 주여,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나온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거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라샤나와 얀다라바란디리 바라라카바란다라 바라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야라카바란다라 바라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야라카바란다라 바라사바라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우리 각 사람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샤라와 얀다라바라카바란다라바라사바란다라바라카바라. 성령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정결케 하소서. 성령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라샤라와 얀다라바란드리 바라란다라바라라. 아멘. 아멘. 카라바란디리 와라란다라라 산다라라 야라란다라 와라칸다라 와란디리 와라라 산다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몸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과 사단이 우리에게 이게 너의 기도 제목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의 응답이 오직 예수로 응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필요가 거룩하신 성령으로 채워져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하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그러한 죄가 틈타는 기회를 사단에게 제공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계속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기쁨의 삶으로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을 그리고 이 장소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주님께서 자꾸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체험하고 또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오늘 주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아멘. 주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볼 수 없는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 새로운 영의 찬양, 새로운 기쁨의 찬양, 새로운 감사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 아버지 그 세밀하신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친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샤라바얀다라바라바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야라라 라바란디리바라라 산다라바란다라야 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야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야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야라 산다라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라바라바라얀다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야라란다라바라 사바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와얀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란다라 야라산나라바란다라 칸다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을 주님 곁에,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잘 맡김으로 하나님 충성되고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은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영원한 그 약속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 온 맘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경배하리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님만을 경배하리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신 경배하리 다시 한 번 더 날 위해 다시 사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다시 한 번 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리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아바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사랑 나의 기뻐하는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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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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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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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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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왕이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모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성령에 불러 태워.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모든.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소서. 존귀한 주님 귀한 나의 사랑 영원토록 나를 다스리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요. 나의 사랑 주님만 높이세. 존귀한 주님 귀한 나의 사랑 영원토록 다스리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요. 나의 사랑 주님만 높이세. 존귀한 주님 귀한 나의 사랑 영원토록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높이세. 존귀한 주님, 주님은 귀한 나의 사랑, 영원토록 주가 날 다스리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요. 나의 사랑 주님만 높이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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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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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필요가 어떤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전부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셔서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왕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행하시는 왕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란디리 와라라 산다라 와란다라 칸나라 라바라란디리 와라란다라 칸나라 와란디리 와라라 산다라 와라라 라카라 와란디리 와라란다라 와라 칸나라 와라 산다라라 라카라 와란디리 와라 칸바라 와라 산다라 와란디리 와라란다라 라카라 와란디리 와라 칸바라 와란디리 와라라 산다라. 예, 주님 오실 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왕의 테러를 예비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왕이 오실 길을 대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영원한 문들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높아진 것들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들은 높아져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영광의 명모를 타고 오시리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라.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의 위엄과 왕의 능력과 왕의 권세로 명하여 역사하시네. 라샤라와 양간나라와란나라라 산나라와란나라와라 칸나라 라바라바란나라 야산나라와란니리와라 칸마라 라바라바란디리와라카 라바라란다라 라카라와란나. 능력의 하나님, 난 권능의 하나님, 난 창조주의 하나님, 어느 것도 내 앞에 설 수 없고 어느 것도 나를 물러서게 할 수 없으면 예, 만군의 하나님 오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대사를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대사를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대사를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존귀한 주님, 귀한 나의 사랑, 영원토록 나를 다스리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요. 나의 사랑
내 사랑 주님만 높이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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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원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그것을 봄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를 이름을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고 외치면서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주님을,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대할 텐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 마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들어가서 찾으신 사람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지 그 사람을 얼싸안고 오 내 형제여 라고 말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아버지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져서 주님의 분노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그 한 사람에게 쏟아져 부어져 채워져서 주를 만난 그 기쁨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이방인의 뜰 한 구석에서라도 시작될 수 있도록, 큰 불 되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마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 오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거룩하신 성령님, 주의 열정으로 우리를 삼키소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게 없어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으로는, 저희들의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저의 심령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우상과 거짓된 영들을 쫓아내고 무찔러내고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부적들을 다 태우고 이러한 외형적인 일 이전에 예수님처럼 소와 양과 울음소리, 환정상의 그 시끄러운 그 딸랑거리는 그 소리 가운데에서도 그 한 구석에서라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한 형제, 그리고 그게 나 혼자일지라도 나를 끌어안고 주님 은혜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스며 내려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의 입과 나의 입술과 나의 심령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왕되심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어느 누구도 모르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은 불이 큰 불 되어 타올라가서 하나님, 저희들의 온 삶이 성령의 거룩한 열정에 삼켜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열정의 불이 내 가정, 내 이웃, 아버지,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전염되어지는 아버지 거룩한 부흥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저희도 살아가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저희도 행하며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우, 저는 여기서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네요. 왜? 나는 오늘 선포될 말씀을 아니까 여기서 저는 끝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성전을 깨끗게 하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수요일 날 했죠. 그래서 내심 걱정했어요. 수요일 날 할 얘기를 다 했는데 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실라나 이제 했는데 웬걸 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가 더 많이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돼 있고 주신 말씀은 많기 때문에 막 잘라내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몄어요. 오늘은 1일 부흥회로 부흥회라는 말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각오를 하시라. 그러나 우리가 이게 찬양하면서 계속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간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 설교를 꼭 들어보셔야 돼요. 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래서 두 개로 끊으려다가 그냥 하나로 해드리는 거예요. 13절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상하죠? 왜요? 다 유대인이니까요. 그런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사도 요한이 쓴 이유는 이 편지가 누구에게로? 이방인들에게 읽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다룬 거죠. 이제 그거 하나 해드리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의 끝이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설교의 끝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셔야 됩니까? 그냥 기적이 필요해서? 그럼 우리는 음란한 세대로 가기가 쉬워요. 왜? 기적은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믿음도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빠이빠이. 얼굴이 잘생겨서 결혼했는데 얼굴이 잘 못생겨지면 어떻게 해요?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적 때문에 믿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똑같아요. 왜? 그렇죠. 이렇게 설명해 날 것 같아요. 오병이요, 역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막 이런 얘기하니까 어떻게 다 떠나갔죠. 먹을 게 떨어졌구나,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나 안 믿을래요. 그런 기적 필요 없어요. 빵이야 뭐 빵집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뭐 꼭 예수님이 뭐 그러고 해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건강해지지만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적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내 명예를 세우거나 뭔가가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제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이 사람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질병이 나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아도 예수를 믿고 치유를 받지 못해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치유, 뭐 어떤 응답, 예언 이런 거에만 얽혀 있으면,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적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사도들 기적이 끊이지 않아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잣대에 맞는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기적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막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주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능력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가장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결혼식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끝난 다음에 빨리 제자들을 키우고 제자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가하게 결혼식 가실 시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만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친밀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그러한 친밀한 사람이 되어지면요,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과 상관없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뀐 것을 맛보면서 와 신기하네 이러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특권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끔 이제 그것도 이제 또 못하는데,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영어 찬양을 의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직역한 거를 제가 쭉쭉 가끔 다뤄드리는데, 제가 어느 날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이 찬양 있잖아요. 이거의 중국어 직역본을 제가 찾았어요. 의미가요 완전히 달라요. 중국에 왜 부흥이 일어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걸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워샹덤 하면서 부르는데 그 밑에 물론 한글로 이제 그 직역 의미가 나와 있는데, 우와.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주는 그 가사에 더 깊은 의미들이 그 사람들의 이제 심정이 채워져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가나 혼인 잔치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서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또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들을 하셨지만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부분이 생략돼 있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세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러 가셨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발견하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와 양과 뭐 염소 이런 새들 비둘기들 막 이런 것들을 푸드덕거리면서 막 이런 것들을 보셨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이방인들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성전을 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교회는 왜 거룩한 곳입니까? 교회가 왜 거룩한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말 생각하세요. 질문하기 전에 교회가 왜 거룩한 곳인가? 성전이 왜 거룩한 곳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요, 그 성전에서 죄를 사하는 번제가 드려지고 떡과 향단, 등대가 있는 성소와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딱 하나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물론 황금으로 막 귀한 보석으로 성전을 짓는다면 더 웅장해 보이죠. 더 신비해 보이고, 이야, 뭐 저걸 어떻게 했대? 뭐 가끔 중국 뭐 이런 세계 막 그런 거 보면 어마어마한 바위 위에 불상을 세워, 야, 저거를 어떻게 했대? 정말 열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소원을 빌면 막 진짜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막 그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것 또한 인간의 잣대고 인간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 거대하게 만들어서 가짜 임재, 거짓된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죠. 왜요? 속이려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 예를 들어서 부처가 안 도와줬으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할 수 있느냐. 불가사의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찰 뭐 이제 이런데 가죠. 물론 커서는 안 갔지만 어쩔 때는 뭐 수학여행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가죠. 그럼 입구에 막 4대 신장들 확 이러고 서 있는 거 보면 할렐루야 막 은혜 받아요? 그렇지 않죠. 뭐 이 시기 무서워 하면서 이제 빨리 지나가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런데 가면 막 너무 거룩하다, 너무 위대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요? 사단의 임재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이 꽉 차고 귀신들에게 예배하는데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우린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길에 지나다니다가 의자 부서진 거 갖다가 이렇게 딱 십자가 세워놓고 예배 드려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하나님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거룩한 곳이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는 상관없고 더 신기한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맹숭맹숭하고 막 이상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셀러브레이션이라는 이런 단어처럼 막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요, 와, 정말 은혜 받아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런 대규모 집회에서 은혜 받고 막 주님의 막 이렇게 해도요, 혼자 집에 앉아서 차에 앉아서 주님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도요, 중독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시스템 별 하지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에는 중독된다고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시스템은 아무리 상관없고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뭐 그지같이 생기고 막 상관없어.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도 굉장히 훌륭한 교회죠. 뭐 중국 지하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발견되지 않으려고요, 쓰레기장 돌아 한가운데 그것도 소리가 나갈까봐 지하에 흙벽에서 예배드려요. 무릎 꿇고 따닥따닥따닥 붙여도 그 코에 찌르는 악취를 맡아가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시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그곳에 오시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교회 청소도 안 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그런 시설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예수 믿으면 죽고, 중국은 아직도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요, 감옥에 30년 땡. 성경책 만들고 그러면, 아니 뭐 재판할 것도 없이 30년이라니까요. 3일 만에, 하루 만에 재판이 끝나요. 그런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겠다고 성경을 찍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흥이 안 일어나겠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물불을 가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요, 대헤롯이,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이제 아람에 와가지고 이두메 막 이렇게 와가지고 에서의 후손이죠. 그 대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증축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 솔로몬의 성전 날아가고, 그 다음에 포로 시기에 다시 돌아온 수룹바벨의 성전이 2차 성전인데, 그 2차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리모델링. 거의 새로 짓다시피. 몇 년째? 예수님 당시에 46년째. 그래서 이제 아까도 본문했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짓는다니까, 야, 이게 지금 46년째 완공된 것도 아니고 여태 46년째 짓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지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46년째 짓고 있는 거대한 헤롯 성전에서 계속 번제와 양들이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양만 3천 마리가 꽉 차여서 계속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물론 구약 시대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어쩌면 이때는 기름을 떼쓸런지도 몰라요. 어때? 왜? 하늘에 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맹렬하게 빨리 다 태워야 되니까, 대목이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죠. 헤롯 성전을 이렇게 말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자, 이게 헤롯 성전의 조감도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시면 이제 좋겠지만, 이게 헤롯 성전에 그냥 이렇게 요 성소와 지성소만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런 모형도가 이렇게 언덕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 전체를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이제 헤롯이 만든 헤롯 성전, 2차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 안토니오 요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문이 나가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이 저기서 이제 쫓으신 거죠.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방인은 여기까지 온다. 여기 넘어오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예배가 드려진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장엄해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되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막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증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헤롯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요만해요. 몇 평?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70평. 솔로몬이 요 70평 짓는데, 저희 집도 70평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70평 요거 짓는데 몇 년? 7년이 걸려요. 그러니 솔로몬 성전 요거에다가 이거를 증축해가지고 지금 헤롯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46년째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36년을 더 지은 다음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사가 어마어마했는지. 그래서 여기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땅을 파거나 포크레인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 이제 기반석이에요. 솔로몬도 여기다 기반석을 이렇게 놓죠. 큰 콘크리트처럼
요즘에도 땅을 깊게 안 파고 어떻게 해요? 땅 위에 다지고 콘크리트 넣어서 그 위에 집을 짓죠. 그때는 이런 철근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의 요 기반석은요, 한 조각이 100톤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불가사의예요. 그 당시에 기중기도 없는데 이걸 이 100톤을 어떻게 들어 옮겼냐는 것이 아직도 불가사해요. 그런데 이 헤롯은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고 로마 시대의 건축가로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이 헤롯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건축할 때 쓰는 시멘트도 이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헤롯은. 이 대헤롯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제사장들이 자부심이 있고 이런 데 안에서 장사하니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기왕이면 이때는 천막교회는 더 조그만데 천막에서 예배 드린 교회보다는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큰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막교회 다니면 이렇게 쭈그러지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게 종교의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굴파고 있는 절보다 어떻게 해요? 해인사같이 이렇게 불상 있고 막 이런 데 있는 절이 더 기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똑같아요. 이게 종교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그 열심 때문에 내 수고와 헌신 때문에 위로받을 것 같고 보상을 얻을 것 같은 기분에 위로를 받죠. 그리고 견디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열심히 점점 세월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죠. 그때 기가 막히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더 헌신하십시오. 금식했습니까? 했습니다. 며칠 했습니까? 3일. 7일 하십시오. 40일 하십시오. 매일 헌금 드려봤습니까? 1천만제. 건축헌금 드렸습니까? 보험 해지. 왜요? 더 큰 열심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몇 년 흘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한두 페이지 정도를 따로 떼서 이따가 밴드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잘라냈어요. 하나님 말씀만 딱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얘기를 보시면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이 상태에서 건축하고요. 이 상태에서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한 시스템을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이따 나중에 밴드에서 글을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없어서 네가 그 꼬라지로 됐다라는 마음을 무거운 짐을 지게 해주죠. 율법의 종교적인 행위와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과부의 고요를 짜지 않으시죠. 너한테 뭐 있냐? 한 줌 기름 반 병 따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어떤 분?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기다려주면서 사랑의 자원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작지만 그래서 아이들 키우다 가장 기쁨을 느낄 때가 어떤 때예요? 어린이집 가가지고 카네이션 만들어 왔을 때. 어렸을 때 카네이션으로 종이라도 이렇게 꽃을 만들어줬던 아이들이 성장하니까요. 어버이날 되니까 탁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때 확 이렇게 막 오늘도 이제 제가 그것도 이제 공유해드리겠지만 딸 바보가 되는 이유가 있대요. 그 영상에. 그래서 아빠가 딸이 자고 있다가 아빠가 들어오니까 웃어주고 다시 이쪽을 고개를 누르면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딸 바보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막 드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아도 그곳은 성전 아니에요. 시장과 다를 바 없어요. 손바닥만한 창고 같은 곳이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계시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임재. 오늘도 이 순간에 찾아왔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되게 성령의 임재. 주여. 성령의 임재. 이거 가지고 안 돼. 목사는 성령의 임재. 아멘. 성도들도 올라가야죠. 소리가 높아져야 돼요. 성령의 임재. 아멘. 화나신 거 아니죠? 그만해라. 성령의 임재.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한마디를 하는 게요. 성령의 임재 없이 40일을 금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40일을 금식할 수 있죠. 하지만 40일을 금식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출발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기도와 삶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고 전에 기쁨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와 오늘도 망했네 막 이제 그 제가 어디를 가면 꼭 전화를 해봐요. 문이 닫혔나 안 닫혔나. 왜? 전화 안 하고 열렸겠지 하고 가면요 문이 앞에 크게 써 있어요. 정기 휴일입니다. 오 주여.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를 따라가야 되죠. 유대인과 제사장들, 율법사들은요 이 웅장한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번제가 드려지고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막 비싸게 팔아도 막 이렇게 막 기쁘게 사주니까 잘 되는구나 잘 돌아가는구나 기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와 상한 심령 없이 그냥 재물 드리고 에이 더러운 놈들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에이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산 밑에서는 1,000원인데 산 위에서 10,000원에 팔면 그 라면 먹으면서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죠. 배가 고프니까 먹기는 하되 욕하면서 먹자. 에이 더러운 놈들 내가 어떻게 해요? 다음엔 내가 사가지고 온다 이제 하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진정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나오지 않죠. 예배도 그렇게 되면 엉망진창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또 저 소리 하네.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엉망진창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채찍을 해가지고 다 쫓으셨어요. 수요일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내용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요게 이제 돈이에요. 그 당시에 요 위에가 드라크마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그러고 독수리 이것이 이제 부정한 것.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세겔 성소에서 쓰여지는 뭐 이렇게 성소 모양이 이제 이렇게 있죠. 요게 무슨 모양일까요?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야 이거 맞추면 상금 드립니다. 에? 네, 이렇게 해드릴 수도 없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랑 요게 똑같은 거예요. 요게 뭔지 아세요? 성류예요. 성류. 네, 이제 아셨죠? 상금의 기회는 날라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류 모양 이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도 이렇게 성류 모양을 왜 그렇게 했어요? 열매가 풍성하니까 그 안에 이제 성류 까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국 성류는 굉장히 얌전하지만 터키에 있는 성류도 이렇게 쪼개면 막 알이 그 안에서 막 탁탁탁탁탁 터져 나가요. 이제 그런 정도. 그래서 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사는 안 드리고 뭐하고 돈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세상에서 환전해주는 이 무게와 성전에서 환전하는 이 저울의 도량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에도 다른 저울 갖지 마, 다른 대를 갖지 마, 똑같이 해라고 했는데 속이면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도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소나 양을 드릴 수 없어서 비둘기를 대신해서 드렸는데 그때도 밖에서 이제 파는 것보다 이 안에서 유월절날 팔 때 100배나 더 높은 가격으로 비둘기를 팔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갈아먹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너는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마 라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무엇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맹렬한 분노를 쏟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를 진행하고 마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눈에, 내 눈에는 죄가 아닌데 주님 보셨을 때 죄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죠. 뭐 사람이 뭐 인간인데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 눈에 거슬리는 것, 주님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나도 죄라고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저도 저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안 그러면 오해가 쌓여요. 뭐 융통성도 없고 유두리도 없이 주님 뭘 그런 것까지 다 그냥 세세 시시콜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무슨 찬양했어요?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 다 바친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따르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님이 그래서 이거 저거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 태워버리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분리수거하지 않으세요.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로 확 태워버리세요. 확 태워버리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게를 둬야 돼요. 내 아버지의 집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 교회와 우리 교회와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내 성도, 우리 성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고 범위를 넓히시지 않으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로 책임과 의무예요. 나만 아니면 내가 아니라 누구든 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누가? 내가 해야 한다. 왜?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제가 청소하죠. 제가 집사님 집 가고 집사님 집 가가지고 아유 집이 꼬라지가 이게 뭐야 하고 대신 청소해주면 너무 사랑이 그러시겠어요? 그러시지 않아요. 똑같아요. 제가 남의 교회 가서 청소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내 교회니까 내가 화장실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비우고 걸레질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싸! 이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신앙이 성장하면요, 어느새 우리 입에서는요, 그런 찬양들이 흘러나와요. 그런 찬양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깨끗게 하셔야 될 뭐가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이 더럽혀지고 더러운 것을 참으실 수 있다 없다? 참으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참으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참을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막 청소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제자들은 같이 안 했죠. 왜? 맞아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내어주시니까 와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옆에서 막 제사장들이 막 째려볼 테고 막 근데 그 옆에서 아이들은 호산나 막 하고 있으니까 막 제자들도 어지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말한 말씀을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요 요런 이렇게 인용한 성경이 있을 때 이것이 어디서 왔다라는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표시를 잘 해놓지 않죠. 하지만 해설이라는 이런 구런들을 보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사도 바울이 인용한 예를 들어서 그런 성경 구절을 거슬러서 찾아서 가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알아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요. 그냥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진짜 열심히 청소하셨구나.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어떻게 할 것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청소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인데요. 이 시편 69편 9절은요.
하나님을 참되게 따름으로써 쫓음으로써 당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을 언급한 것이 시편 69편 9절이에요. 시편 69편이에요. 시편 69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오게 되는 이런 고난과 고초를 설명한 시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용된 성경을 끝까지 찾아서 읽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무슨 의미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시편 69편 이 4절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 69편 25절은 사도행전 그냥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시편 69편 4절에는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취치, 내가 취하지 않은 것까지. 그런데 이것이 시편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인용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는 저의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고난이 오게 되었다라는 말로 시편 69편이 쓰인 거예요. 자, 이 시편 69편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괴롭게 한 사람들의 결국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인용되어지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베드로가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설교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딱 깨닫게 시편의 성취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말했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69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비방하는 게 이제 이루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시편 그래서 주의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냥 성전 청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열정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가게 했냐면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거룩한 열정에 삼킴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채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열정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할 때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고 삼킨다. 불이 이렇게 집에 불 나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 불 나보신 분 아무도 없네. 그렇다고 집에 가서 또 불 지르고 그러지 말고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불이 삼켜버려요. 인정 사정 없이 그냥 확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찔끔 오는 걸 상상하지 말고 성령의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확 삼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정, 성령님께 삼켜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누구에게 삼켜져요? 마귀에게 삼켜지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도 삼켜요. 야금야금 먹어가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꿀떡하고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변하는 게 아니고요. 확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점점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확 변하는 것을 이런 개혁을 변혁을 우리는 사모해야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마침내 성령을 받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에 있으면서 불의 삼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것이 예수님이 신경질 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삼킴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누구 때문에? 그들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이따가 오후에 하겠지만 성령님은 같은 말을 하세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요. 제가 받은 그 은혜대로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가르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해야 되고요. 말씀 보면서 성령님 제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요? 목사님이 아무리 가르쳐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한 설교도 못 알아듣는데 근데 뭐는 남아? 우스갯소리 한 건 남아. 우스갯소리는 기억 못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 가운데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싸우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정리해 주시기도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웃긴 소리만 생각나고 있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지금 딱 얘기했지만 뭐에 삼켜짐 받아야 돼요? 거룩한 열정. 성령의 불에 삼킴 받으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우리는 삼킴 받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찜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더 크게 타오르지. 여러분 그분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 쓸어서 이방인의 뜰을 깨끗이 청소하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물질적인 피해와 자기들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받죠.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허락했는데 어디서 이상한 애가 하나 오더니 다 쫓아버렸어.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습게 여기는 받는 거죠.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요 자기의 명예를요 목숨을 걸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결국엔 뭐라고 얘기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네가 이런 일을 해도 괜찮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 없으면 넌 죽는다. 이제 이런 얘기죠.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자기의 실추된 명예와 끊어진 유월절의 그 이익금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럴 경우가 많아요.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구나.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사람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거고 나를 도울 귀인이 동쪽에서 온다니까 계속 동쪽으로 가. 이제 이런 어리석은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래서 저는 가끔 전철 타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철 그래서 기다리다가 승강장을 다 다니면서 뭘 읽냐면 짧은 글귀들을 읽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잘 안 읽는데 저는 그래서 그 스크린 도어에 있는 그런 글도 이렇게 읽으러도 이런 말도 있네, 이런 벽에 있는 이런 글도.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세상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니까요. 결국엔 성령의 임재가 모든 걸 가르는 거예요. 훌륭한 누군가가 와서 얘기해주고 누가 안수해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해놓고 목사가 성도들을 내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뒤지게 터진대.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쉽게 번 돈이 쉽게 나가듯이요. 쉽게 믿게 된 믿음은요.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힘들게 번 돈은 쉽게 쓸 수 없죠. 그래서 힘들게 믿은 믿음은요. 쉽게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데 그걸 잃어버려? 그래서 뭐 복권 당첨되면 그래 까짓거 뭐 이렇게 되지만 내가 힘들게 알바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뭘 사다 달래? 그러면 분노하죠. 뭐야,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돈을 벌었는데 이걸로 뭘 사자고? 어디를 가자고? 웃기시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요 쉽게 주실 때도 있지만 힘들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을 때요, 그 은혜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왜?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요. 그것만큼 더 어려움이 겪이지 않으면요 까딱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연단하셔서 더 어떻게 해요? 더 새롭게 해주시고 더 새롭게 해주시죠. 어제 가재 이 딱딱한 그거 이야기 기억하세요. 그래서요 눈으로 보고 믿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걸 보면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인정만 하면 돼요. 됐네? 이렇게 어떻게 됐대?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미켈란젤로가요 옛날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여러분들 계란을 똑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에이 계란을 어떻게 똑바로 세워? 그때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분명히 할 수 없다고 얘기해놓고서는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뭘 써야 돼요? 믿음을 써야 되거든요. 믿음을 쓰지 않고는 믿음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자꾸만 보여달라고 보면 믿을 거라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들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음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안 들리고 안 보여도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냐 안 믿냐의 차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 믿냐 안 믿냐, 믿냐 안 믿냐, 내가 이 일 할 걸 믿냐, 내가 이 일 할 걸 믿냐,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떨어지지만 안 믿으면 그게 될란가요? 야, 잘 들어봐. 그래도 그게 될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잘 들어봐. 가라사대의 명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에스겔아, 이 많은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것을 믿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여러분 주께서 아신다는 말은 주님이 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라는 유대인의 관용구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요?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믿으니까 에스겔아 대언해라. 믿는 마음으로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야 떠나가라. 주여 역사하여 줘. 믿는 마음으로 하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믿지도 않으면서 될랑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되면 큰일 납니다. 왜? 되면 우린 계속 그렇게 갈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요 개망신을 당하고요 아예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걸 우린 찾거든요.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죠. 너 성전을 허물어. 그럼 내가 4일 만에 지을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헤롯 성전은요 82년 동안 지어졌지만요 완공되고 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써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는 철근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돌과 돌 사이를 금이나 왜 부드럽거든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땅이었기 때문에 금이나 은 또는 납 같은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진동에 왔을 때 이게 좀 견뎌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고. 특히 하나님의 성전 같은 경우에는 다 금으로 도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만해라 라고 장군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말했을 때는 사람들이 돌 사이에 있는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돌 하나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버린 상태였어요.
그 사람들은 금을 찾기 위해서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서쪽 통곡의 벽, 시장 벽들 남은 거예요. 거기에 가서 옛날의 그 아름다움을 얻고 통곡하면서 울지만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누구를? 자기 몸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다는 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이 세상 가운데 왔다라는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성전을 헐어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어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단번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도록 역사해 주셨죠. 여러분, 이 담대히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담대히는 용감하게가 아니에요. 용감하게인데 왜 용감하냐는 거죠. 왜 담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찰이 삐뽀삐뽀 할 때 여러분들은 도망가나요? 안 도망가나요? 안 도망가요. 왜? 죄진 게 없으니까. 하지만 죄진 사람은 경광봉만 봐도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저도 가끔 어떤 때 막 고속도로 가다 과속을 했는데 저기서 번쩍번쩍 경찰이다. 하더니 어떻게 해요? 길 옆에 과속하지 말라고 세워놓은 태양열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죠. 경찰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는 누가 서느냐?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머니 하면서 팍 안기듯이. 근데 할머니한테 죄를 지었어. 지갑에 손을 댔던가. 그럼 어떻게 해요? 오셨어요? 하고 들어가지 이제. 왜? 죄를 졌으니까 드러날까 봐. 그 지갑을 보면서 어이구 우리 이제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그게 담대히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라고 할 때 그 담대가. 그런데 무식한데 용감하기만 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두드려 맞고 죽는 거예요. 담대히 나갈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알거든요. 죄 지은 것을. 양심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의 그때 그 말씀은 그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같이 자기들과 있을 때는 아무리 풀어서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었어요. 뭐래 이제.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요 그냥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요 어떻게 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라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막 불을 지펴주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잖아요 속으로 에이 그거 아닌데 이러고 끝나. 믿음은 말씀 위에만 세워진다. 말씀이 약하면 믿음은 견디질 못해요. 세상 풍파에. 그러나 말씀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딱 세워진 주초를 깊이 파가지고 파는 건 더럽게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에다 주초를 세워놓으면 요동치 않으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읽어야 돼요. 힘들어도 읽어야 되고요. 힘들어도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아니에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헌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마음, 삶을 드리고 나서 준비해 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했을 때 불이 임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불이 뚝 떨어진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비둘기 새끼만이라도 놓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값진 송아지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귀할 수는 없죠. 믿음은 말씀 위에만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겁니다 라고 목소리 크게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와 따라가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면 내 앞에 내 주변에 누가 잘못 가르쳐줘도 견뎌요. 그건 아닌데, 아닌데 나는 이렇게 믿는데,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다. 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었는데 그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예루살렘에서 많이 행하셨지만 그 기적 때문에 믿은 사람들을 다 제자 삼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얘기는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참된 회개와 삶의 돌이킴 없이 요거 봐라, 요렇게 하니까 되네, 놀라운데, 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야망에 휩싸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맡기지 않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요 표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왜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맥락을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성전 구석구석, 자 1여성교회 이쪽, 2여성교회 이쪽 청소 잘하고 갑시다. 청소 잘하면 주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도 아멘을 안 해요. 청소를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도 끄덕이고 그러지만 오래 못 가요.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면, 새겨주시면, 은혜 주시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힘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졌을 때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머리에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을 나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게 되죠.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전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손에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주님이 다 보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이런 성전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셔서 돌 하나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끝에. 그래서 거기에는 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물려야 돼요. 그렇게 성전이 지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모퉁이에 어디에 돌을 세울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첫 시작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물리고 또 물리고 또 물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거룩한 성령으로
그 열정의 삼킴을 받아서 성령의 불타는 매일매일의 삶을, 기도할 때는 기도의 불로 타오르고,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의 불로 타오르고,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의 불로 타올라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서 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1000가지 만가지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게으르고 악한 종과 똑같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알아도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은 그 사람에게 큰 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가르쳐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말고, 말씀의 소유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실천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거룩한 열정에 늘 삼켜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열정으로 타올라 어두운 심령과 세상을 밝혀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참된 회개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명하여 주시는 그런 믿음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맡겨진 사명, 주어진 책무를 오직 성령으로 의지하여 주와 함께 끝까지 완수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고 나가세요.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향한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우리가 한번 기도할 건데요. 요 앞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아니요.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사랑. 네. 이때 이 자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자유는 질병으로부터 노연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주님 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실까요? 왜 병든 자를 고치실까요?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까요? 그게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자유하고 하나님이 자유라고 말하는 게 틀려요. 우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 자유케 하게 한다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 하나님을 알아갈 자유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열린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길 원합니다. 열려라! 삶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열려라! 환경이 얼마나 매일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이 자유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랑 똑같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부흥과 회복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역사예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무엇으로? 자유로. 주님이 우리를 부흥시키시죠. 자유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껏 먹어라, 마셔라. 어디로 와서? 내게로 와서. 왜? 내가 준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가는 사람은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 뷔페. 근데 저는 양이 작아가지고 뷔페 가도 먹을 게 없어요. 한 접시로 끝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마구 먹어요. 마구 먹어요. 마구 먹어요.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자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영적인 자유가 주님 오늘 나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일은 어찌됐든지 간에 나는 영적인 자유를 얻은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배워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3분 동안 기도합시다. 주여 라이샤라바얀다라바라카바란다라바라싸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산다라바라카바란다라바라싸바란다라바라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는 끊어주시고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이제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마음껏 알아갈 수 있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
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 가족과 자녀들 친구들을 얽어매고 있는 이 죄의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모든 귀신아 떠나가라. 모든 염려와 의심을 떠나가라. 라바라바야 나라바라 사바라바라 나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나라바라 칸바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라 나라야 산다라바라 카바라. 예수의 십자가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부흥이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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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3의 해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하나님 이렇게 의미를 모르고 찬양할 때와 의미를 알고 찬양할 때 깊이가 달라집니다. 성령님 성경을 덮어놓고 열어놓고 그냥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이 손가락으로 짚어가시면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젖줄기를 따라서 주여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바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린 이유는 나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린다는 아버지 우리의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취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자유를 명하시며 아버지 회복을 명하셔서 아버지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고 재물처럼 주님께 드릴 그 영광의 날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의 거룩한 열정으로 삼켜주시고 또 태워주시는 불붙여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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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연말정산들 잘 하시고 보너스 받아야 되는데 세금도 내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하루 한 주 승리하시고 2024년 잘 마무리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